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기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악인의 형통함이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바로바로 벌을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악인들은 벌을 받는 일이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한 사람들보다도 더 형통하고, 또한 어려움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게 산다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하게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그래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좋은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조롱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정의감에 불타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악인의 형통함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이지만,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형통케 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또한 악인들이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서 잠시 악인들로 하여금 형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괴로워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안에 가득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좀 벌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요,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큰 악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변하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듣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높은 망대, 파수꾼의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는 자식을 징계하시는 것이요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참 이스라엘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그 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잠시 묵인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되 그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의 형통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여서 악을 벌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 왕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이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 그 긴 시간을 도망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사울만 죽는다면 아주 쉽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악인의 이 형통함이 다윗 앞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뒤에도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총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는 모두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인이 형통하였기 때문에 악인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가문이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 긴 시간, 여러분 22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듯이 이는 모두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다윗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다윗을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충성할 신하들을 예비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시간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아말렉을 진멸할 그러한 기회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곧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혀왔던 그 악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울 집안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허수아비 같은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실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여인 리스바로 인하여서 군대 장관 아브넬을 책망한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왕이 죽은 후에 이 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곧 왕권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은 뒤에도 다윗은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었지만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에게 줄 것을 밧세바에게 요구합니다. 이를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분노하며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취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 아브넬이 이 여인을 범한 것으로 생각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꾸짖은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넬이 리스바를 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에 대한 이스보셋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그런 이스보셋의 발언으로 인해서 아브넬은 마음이 상했고 그동안 사울 왕가에 보여주었던 그의 충성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느껴서 온 이스라엘을 다윗 왕에게 넘겨주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권력도 행사하지 못하던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칼이나 창이나 또한 어떤 특별한 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아브넬과의 언약과 그의 계략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시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악인의 길은 한때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결국 그 끝은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시험에 들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이 수없이 형통한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죠. 나도 조금 악을 범할까? 요만큼은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악에 빠지기도 하고, 왜 악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어야 하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으며 악인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이렇게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악이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악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악은 서로 다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은 또 다른 악을 좋아할 것이고 악인들끼리는 잘 연합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공동의 적을 위해서는 잠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서로가 대립할 수밖에 없고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양보해 준다면 이는 악이 아닙니다. 악은 결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없고 양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결국에는 또 다른 악과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로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두 자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사탄의 하수요 악인으로 상징되는 짐승과 음녀가 나오는데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불과 짐승과 음녀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짐승과 음녀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서로 싸우고 망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서로 대립하게 되어 있고 서로 싸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 진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유하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 요압 장군이 이끄는 다윗의 군사들과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의 군사들이 서로 싸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싸워도 결판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브넬이 휴전을 요청하고 요압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싸움을 멈추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는 싸우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7년 6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을 싸우지 않은 것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싸움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왕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는 여러 명이나 죽었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브넬의 군사도 36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 힘으로 왕권을 빼앗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 나가서 싸워도 찾을 수 없는 그 왕권을 어떻게 찾게 됩니까?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대립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힘들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은 서로 대립하고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으려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은 스스로 대립하여 자멸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인내하며 선을 행하기에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악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에 대한 이스보셋의 말로 인해서 마음에 분하게 여긴 아브넬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길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브넬 자신이 잠시 그 일을 막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일을 이룰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브넬은 사울의 가문을 섬기는 자신의 그 일이 모두 부질없는 일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잠시나마 그것을 부인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아브넬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울 가문을 섬기고 있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울 가문의 군대 장관으로 섬기고 있지만 이 일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자신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아브넬은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하나님의 맹세하신 대로 넘겨주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이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악인의 결국은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며 악인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와 악인의 멸망은 이미 결정되어진 사실이며 악인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더욱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신의 결국을 알고 있는 악의 세력의 최후 발악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며칠 굶어야 한다 하면 아마도 할 수 있는 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음식을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을 때 3일 금식을 하라 그러시는데 몇 시부터 하라 그러면 그 전 몇 초까지 입에 집어넣는 거죠. 왜요? 이제는 못 먹을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 날짜가 되면 사형수들은 그 전날에 자기가 내일 죽을 것을 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형 집행 바로 전날에 평소에 먹지 못하던 최고의 음식을 사형수들에게 대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날에는 내가 내일이면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불쌍한 운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시험에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악인의 형통함을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면 갈 때가 되었구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악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음은 악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가 싸워서 상대를 제압하고 점령하는 그러한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을 계속해서 압박해서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모두 승리하는 방법이지만 상대와 싸워 점령하는 것은 계속되는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스스로 항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굴복을 얻어낼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보았지만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얻은 것이 없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서로에게 입혔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약 사울과 전쟁하여서 강제적으로 왕권을 차지하는 그 길을 택하였다면 사울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저항에 고통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울 가문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은 물론이요, 다윗 가문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셨고, 아브넬과 이스라엘이 스스로 다윗에게 굴복하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저항할 세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브넬과 언약을 맺은 뒤에 다윗은 자신의 아내 미갈을 데려올 것을 요구합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 사울은 이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미갈을 다시 데려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넬에게 편지할 때, 다윗이 아브넬에게 편지할 때는 1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딸을 데려오라, 그렇게 사울의 딸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사울의 딸을 취함으로 사울의 그 왕권을 다윗이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스보셋에게 편지할 때는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미갈을 아내로 취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에게는 그 왕권을 빼앗고 이스보셋에게는 다윗의 남편으로서의 그 모든 권한을, 사적인 권한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나가서 싸워 점령하고 쟁취하려고 했다면 수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일이지만 이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 모든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있고 아무런 저항이 없이 모든 권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이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악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은 서로 대립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악의 결국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고 정의감에 불타서 혹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우리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계속해서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어느 법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아브넬과 아브넬의 신하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같으면 적장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내서 나에게 행복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적장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적이 항복을 하고 전쟁이 평화롭게 끝이 났다고 하더라도 군법에 의해서 적장은 사형에 처해지든지 혹은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범들이 묻혀있는 그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까지 극심하게 반대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 적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지만 우리는 그들의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장인 아브넬과 아브넬의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다윗은 자신을 괴롭혀오던 그 악인의 형통함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으며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적장을 위한 그 잔치를 베푸는 여유를 다윗이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나는 적장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다윗이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여유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그 뒤에 나오는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은 적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 아사헬에 대한 그 복수심으로 불탄 요압은 결국 잔치를 마치고 나오는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자리에는 자신을 팔아넘길 그러한 자도 있었고,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자신을 저주할 그러한 제자도 있었고, 옷을 벗고 도망할 그러한 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만찬을 준비하며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부인하고 버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여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고 고모한 마음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제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며 손수 생선을 구워 조반을 차려 먹이시는 그러한 여유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제자를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며 그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자기를 버리고 다 세상으로 떠나갔던 그 제자를 위해서 다시 손수 조반을 지어서 먹이시며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여유, 그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도 계획하신 뜻이 있으며 악인은 스스로 자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조급해하며 시험에 드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적장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여유를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하나님 나라의 왕들의 품격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셔서 악이 만연하고 판을 치며 악이 형통한 이 세상 속에서도 적장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여유를 보이심으로 이미 승리한 왕의 그 품격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